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싱거워지면 무엇으로 그것이 짜게 되겠습니까? 이미 아무데도 소용없으므로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힙니다. 고대 시대의 소금은 일반 서민이 구하기 힘든 귀한 것이었고 소금을 가진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왕이나 귀족의 미라를 만들기 전에 필요한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사체를 소금물에 담아 두었다가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금을 주고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고대 시대를 지나서 중세, 근세에 이르기까지 소금은 금 이상으로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작은 금이라는 뜻인 소금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소금 무역으로 도시 국가로 번성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왕실 식탁에 올라갈 정도로 귀한 것이었고, 왕실은 일반인이 소금을 구입할 때 높은 세금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분노했던 시민들이 밀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인도를 식민지 지배하던 영국은 소금값을 2배로 올렸고, 이에 대해 간디는 소금값 인하를 주장하며 비폭력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영국은 소금값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전쟁에서 무기 이상으로 중요했던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무기가 소금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먹을 음식을 소금으로 저장했기 때문이고, 부상을 입은 병사들을 소독하고 치료하는 약재로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병사들은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습니다. 월급을 영어로 셀러리라고 하는데, 이 셀러리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소금을 사기 위한 돈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월급 받는 사람을 영어로 셀러리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소금을 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영어 단어가 군인을 뜻하는 솔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소금바다로 불리는 사해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고대 시대부터 소금바다를 중심으로 소금을 채취하거나 유통했습니다. 그래서 타 민족에 비해 풍족하게 소금을 이용할 수 있었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소금 없는 식사는 식사가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빵을 만들 때 소금을 넣거나 소금과 빵을 함께 먹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식사를 위해 차린 식탁을 제단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은 식탁 위에 소금을 놓아두었습니다. 소금 없이 축복을 낭송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소금기 없는 곡식은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소금은 재물을 보존하고 소금과 함께 먹음으로써 언약을 확증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물 제사를 지낼 때 통째로 태워 바치던 동물 위에도 반드시 소금을 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소금을 저장해 두는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소금은 소금 이상의 것이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을 때는 상대방의 소금을 먹었습니다. 상대방의 소금을 먹는 행위는 신실함과 우정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몸에도 소금을 문질렀습니다. 낙타똥을 말려서 연료로 사용하면 잘 타지 않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빵을 굽는 오븐 밑에 소금판을 대서 촉매 역할을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 싱거워지는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금이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는 천일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금을 얻는 사해는 홍수가 난 후 물이 증발하면 웅덩이와 도랑에 거친 소금 알맹이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금 알맹이에는 짠맛이 나지 않는 마그네슘, 석회 또는 풀찌꺼기와 같은 것들이 섞여 있고, 습기에 녹으면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들이 분류가 됩니다. 바로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짠맛이 나지 않는 싱거운 소금들은 버리지 않고 따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아두었습니다. 사용 용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려서 성전뜰의 대리석이 미끄러워지면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소금도 귀한 소금입니다. 왕실의 식탁에 올라가는 소금도 귀한 소금입니다. 군인들의 월급으로 상처 치유로 쓰이는 소금도 귀한 소금입니다. 언약에 쓰이는 소금도 귀한 소금입니다. 짠맛이 없어져 싱거워 버려진 소금도 사실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지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역할을 위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어떤 소금보다 귀하게 사용되는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존귀하고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짠맛이 없어 싱거워지면 버림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똑바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협박의 말씀이 아닙니다. 짠맛이 없는 소금도 남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듯이 남들이 보기에 좀 문제가 있고 좀 부족해 보여도 사람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짠맛이 나지 않아 싱거워 보이는 나 같은 존재도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권정생 선생님이 쓴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강아지 똥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강아지 똥도 누군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똥입니다. 여러분도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짠맛이 없는 싱거운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강아지 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인생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짠맛이 나지 않는 소금이 성전 바닥에 뿌려져 사람들의 사고를 막아주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도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인생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땅의 소금입니다. 비록 짠맛이 나지 않아 싱거운 소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쓰일 때가 있는 귀한 소금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땅의 소금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소금은 제사에 쓰이고, 어떤 소금은 왕실의 식탁에 오르고, 어떤 소금은 언약에도 쓰이지만, 어떤 소금은 짠맛이 나지 않아 싱거워서 성전 바닥에 뿌려져 사람들 발에 밟히지만 그것조차도 귀한 소금이라는 깨달음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 눈에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강아지 똥이라고 할지라도 그 강아지 똥조차도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고 남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내 보잘것없는 인생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